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30분 일찍 일어나셔야 돼. 내일부터는 5시부터거든요. 좀 일찍 오셔서 찬송도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은혜 받고 삶을 더욱더 귀하게 주시러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와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항복하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빠른 길을 포기하고 먼 길로 우회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먼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참 짧은 내용이지만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사실을 좀 우리 깨닫고 마음에 담고 살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지키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때가 됐을 때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7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이번에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증거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용을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셔요. 안 지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변경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취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심으로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게 하고 이걸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피하여 먼 길로 우회하여 인도하여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 길이 안 되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때 그렇구나 깨닫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라고 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길로 정하신 그 길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야.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나로 하여금 이 길로 가게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더 크겠어요. 그 길이 복 있는 길인데 나에게는 얼마나 큰 복 있는 길이겠냐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내 삶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냐고.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우회하여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거기를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만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하여 데려가실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소개해 드렸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함께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내려갈 거고 함께 너랑 거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건데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구원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안내자로, 때로는 능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음에 담고 생각날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니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 길이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회하여 인도하여 가시면 그걸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해야 할 것들도 참 많이 있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도 많은데,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때로는 나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여 인도하여 간다는 사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